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I can do everything. 그래서 뭐든지 내가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다 된다. 이제 이런 말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성경은 우선 그 문자, 문학적인 거 있죠. 문자적인 뜻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상황 이런 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의미 이런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본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하는 얘기는 막 갖다 붙이면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먼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한다는 얘기는 분명한데, 그러면 이게 어느 상황에서 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되면요. 지금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왜 있느냐? 재판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받는데 한 2년 동안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사형 그러면 사형이고요. 제정신입니다. 제정신. 무죄 그러면 무죄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굉장히 그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조금의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죄수의 신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억압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별로 없죠. 뭘 해요, 감옥에서? 자기는 지금 죄수로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뭘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월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궁핍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내줬잖아요. 그 선교 헌금 보낼 때 이거밖에 안 보내냐라고 하면은 혼내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돈 더 보내라는 얘기잖아요. 바울은 그런 말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로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내가 여기서 살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낙심하거나 염려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죠. 이거 없으면은 굉장히 궁핍하고 재판받는데도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하고 이제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바울은 이제 3차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체포된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총독의 재판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판결을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황제에다가 직접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2차 전도하고 3차 전도 마치고 2년이라는 세월 이런 걸 하면 상당 기간이에요. 상당 기간 동안 빌립보 교회하고 연락 두절됐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의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선교비를 주니까 바울은 이제 그거 자체가 고마운 거죠. 연락이 두절됐는데 빌립보 교회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선교 헌금도 주고 있구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재판 받아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또 재판 받으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기쁨이 있고 나에게는 너희들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굉장히 즐겁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하나님을 등지거나 혹은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왜 나를 잊어먹었냐 이러고 책망하거나 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보면 더 뜻을 알 수 있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형편. 그 형편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굉장히 좀 부자로 살 때가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또 자유로울 때가 있는가 하면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유명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형편없이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고, 그 형편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나는 자족하다. 내 스스로는 다 만족하고 나는 잘 견뎌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많은데 어떻게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이 많은 세상인데도 천국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능력이지 뭐요. 근데 지금은 뭐죠? 굉장히 천국이죠. 근데도 서로 죽이겠다고 전쟁하고 막 난리잖아요. 나 못 살겠다고 야단하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이제 먹는 게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일단 간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먹고 나면 뭐예요? 자야 돼. 등담은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먹고 자고 하면은 기본 이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이 많은데도 싸우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자 같은 것은요, 사냥을 정도 이상으로 안 합니다. 사자 집에 냉장고 있어 없어? 이현우 집사님. 깜빡깜빡 하더라고. 집에 냉장고 있어요? 있어요? 사자 집에는 냉장고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 사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사냥할 거 오늘만 따가지 한 달치, 1년치씩 안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는 한 100년치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 살 만큼 살고 죽으면 되지. 뭘 얼마나 위대한 걸 남겨주려고 그런지 몰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뭐냐면 등다면 자는 거야. 근데 등다면 못 자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 동시에 우리나라는 수면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다 애들이 키가 안 크고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가방을 막 4개, 5개씩 메고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다 미쳐버려. 키도 안 크고. 요즘 많이 크긴 컸는데 그거는 제대로 큰 게 아니라 소젖을 먹어서 큰 거야. 그게 이상해 애들이. 나중에 소 뛰듯이 막 날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등담은 다 하는데 앉아. 밤에도 안 재우고 그냥 공부를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되죠. 불면의 밤입니다. 불면의 밤입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등담만 자는 거고 그냥 초과상관만 있어도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초과상관이 아니라 아파트를 살잖아, 그지? 근데 왜 불안합니까? 다 은행 집이지 내 집이야. 다 은행에도 대출 받아서 하고 아니면 전세자리 하고 그래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초과상관이라도 내 집이면 그냥 안심이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근데 이 기본 능력이 있으면 사는 거고요. 기본 능력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기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가면 그 자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고 있는데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형편이 다른 거죠. 비천이라는 것,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거지 같은 거. 근데 풍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재벌 같아. 막 넘쳐. 그 다음에 이제 배부름과 배고픔. 배가 불러가지고 정말 숟가락 들기 전에도 나 살찌면 안 되는데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야. 옛날에는 숟가락 들고 덤벼도 안 됐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숟가락 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들고 그 다음에 장남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하지만 여자들은 안에 안방에 들어오지도 못한 것 같은데요. 아주 옛날에는 그냥 부뚜막이라 그러죠. 부엌에 거기서 그냥 대충 먹고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는
배가 부르지 지금은. 먹기도 전에 살찌는데 이런 거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픔이죠, 그죠? 배가 고플 때도 견뎌내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 어떠한 그 처지에서도 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 뭐 이런 거가 뭐랄까? 이거 오뚜기라고 그럴까? 오뚜기 같은 거는 던지면 그 오뚜기 밑에 그게 붙어가지고요, 안 넘어가고 그냥 또 일어나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던지면요, 그냥 처박혀요. 던지기도 전에 스스로 그냥 목매달아 죽는 놈도 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놈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근데 오뚜기는 그냥 가도 아무리 던져도 제자리에 일어난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잡초 같잖아요, 잡초. 잡초들이 김을 안 메고 비를 안 주더라도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굉장히 강해요. 별로 이쁜 모양은 없어요. 근데 잡초들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쓰러지면 되지 뭐. 잡초가 뭐하러 버팁니까? 근데 큰 나무들은 버티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뭐 이렇게 막 설악산이나 이런데 뭐 저기 금강송 있는 울진 이런 데도 가보면은 겨울에 뭐 눈이 많이 오거나 혹은 막 바람이 많이 부죠, 태풍. 그러면 막 100년 된 소나무들도 못 견뎌 쓰러져요. 그 바람이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넘어지고 막 그런다고. 근데 잡초는 그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누웠다가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잡초처럼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근데 명품이면 명품일수록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고학력이에요. 그리고 사는 것도 잘 살아. 초과상관이 어디 있어. 대부분 다 아파트는 다 살아요. 그런데 보면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고 상처를 받으면 그냥 부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회복력이나 자생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잡초 같은 거는 밟으면 그냥 밟히죠. 왜냐하면 뭐 키가 높거나 너무 고상하지 않거든요. 장미 같은 거는 밟으려면 어려워요. 가시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덤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잡초는 그냥 지나가면 다 밟을 수 있어. 그래서 잡초는 밟히면 뭐예요? 더 강해지죠. 밟아주면 밟아줄수록 튼튼하고 여러분들이 더 쌩쌩해집니다.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거 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전도하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쳤거든요. 돌로 쳐가지고, 돌로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돌 맞아 죽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 성에서 던졌습니다. 그 성에서 던졌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2, 3층 이상 될 거예요. 우리 아파트 한 층이 한 3m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층간의 높이가. 그리고 성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막 꽤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던졌거든요. 그럼 뭐예요? 완전 죽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지내려고 보니까 바울이 그냥 툴툴 털더니 일어났더라.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불사조예요, 불사조. 바울은 그냥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파산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진다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다시는 배를 못 탑니다. 근데 거기서도 몇 번 그랬거든요. 살아났다고. 그리고 또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바울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다니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사람들 모이는 그런 거리에서 말씀도 전하고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칼 맞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강해. 보통 사람 같으면 트라우마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안 해. 뭐 남들이 알아줘도 몰라줘도 괜찮아.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 얼마나 셌든지 어느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뭐 눈치 보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불사조처럼 가는 겁니다. 그냥 던지면 던지는 대로 감옥에다 넣어놓으면 다시 나오고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그 삶의 이런 능력을 표현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럼 바울의 몸에는 흔적이 있죠. 무슨 흔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유대인은 그 태장으로 때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처가 나요. 그래서 40대 이상 맞으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9 되면은 더 이상 치면 안 돼요. 죽으면 살인죄야. 그런 걸 몇 번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식의 매를 맞아요. 그러면 그 채찍에다가 그 쇠붙이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핏줄이 터집니다. 핏줄이 터지면서 뼈까지 상해요. 예수님도 그런 채찍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았어. 그 바울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상처가 많고 그 예수의 흔적이 되게 많아. 예, 그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빗대는가 하면 굉장히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은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흔적 가지고 있어요. 그 흔적이 뭐예요? 그게 할례, 할례. 그래서 할례를 보면 이거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에게 성별된 백성이다. 그걸 알고 있냐.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할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자랑 안 해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자랑 안 하고 나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수많은 그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 살아갔던 흔적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바울은 멀쩡했다니까. 바울은 우리 같으면은 좀 경제적으로 몰락하잖아요. 그럼 사람 변해요. 그 다음에 정치하다가 자기 권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 미쳐요. 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차분차분하게 하지. 막 해가지고 뭐 계엄령 쳐가지고는 인자 가서 감옥에서 내가 뭐 몇 평 그 안에서 그 지금 내 생존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그럼 뭐 하지 말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석해줘서 그냥 집에 가서 재판받겠다는 얘기인데 박근혜도 5년은 했잖아. 5년 했나요? 유 목사가 얼마나 했어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한 5년 살았을 거예요, 걸요. 그 풀어주면 시끄러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그냥 놔놨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그 용감한 이유는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죽겠다 이러고 있다고. 나 좀 풀어달라고 막 그런다고. 좀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무명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바울은 병이 있었잖아요, 병. 예, 바울은 병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악질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라고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찌르는 거야. 굉장히 자극적이죠. 뭐 하려고 하면 이게 찔러.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가 병만 없으면 선교를 훨씬 더 많이 할 텐데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냥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예요? 나 은퇴함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회사를 뭐하러 가요? 아프면 회사 가지 마세요. 월급하고 내 목숨 바꿀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요. 그 회사가 아주 굉장히 신령하면 가서 갖다 바치세요. 예? 그러니까는 바울은 몸이 아파도 그냥 아픈 사람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은혜가 있고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냥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냥 끄떡없이 잘 살고 어디 내놓더라도 온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 믿어서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좋은 학교를 들어갈라 해요? 거기 가면은 약간 취직하는데 좀 더 유리할까, 연봉이 높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꼭 학교가 연봉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견디는 힘이나 자생력이 없잖아요. 자생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해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하루 노동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래나 저래나 노동하고 하루 살면 돼 이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강합니다. 근데 뭐 가끔 그렇지 않고 뭐 한 사람들이 난동 부리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꼭대기로 갈수록 훨씬 더 약해요. 꼭대기로 갈수록 약해요. 그래가지고 뭐 재벌이 됐는데 어느 날 파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거의 죽어요. 항상 밑바닥에서 이렇게 그 한쪽 사람들은요, 남들이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잘 살아요. 근데 이렇게 인기가 있는 유명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어느 날 보면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인기 떨어졌거나 혹은 어느 사건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몰락을 하잖아요. 그럼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죽고 말지 내가 못 살아. 근데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해야 되는데요.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믿습니까? 그럼 그 능력이 뭘까? 내가 모든 것을 해치운다는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기나 저렇게 생기나 이러나 저러나 간에 내가 오뚜기처럼 던져도 일어나게 되고 잡초처럼 바람이 지나가도 일어나게 되고 불사조처럼 불 속에 들어간 데도 일어나잖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사도신경에.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우려고 하면은 애들이 좀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해야 되는데 뭐 먹인다고 강한 건 아니야. 김수현 집사님, 저 아이가 넷이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지만 대충 말하면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저기가 여기도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근데 왜 자꾸 거기 앉아? 저 구석에 좀 앉아요. 또 거기 앉아가지고 눈이 자꾸 띄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온 게 언제냐? 여기 지어서 온 게 언제면 2000년도 왔어요. 오르가나로. 그때부터 저하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친해요. 다른 분들 시샘하지 마세요. 25년 된 친구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목사님 왜 저럴까 그러는데 오래됐잖아. 더 오래된 사람 몇 없어요? 그리고 여기 교적부로 보면은 굉장히 할머니 뻘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좀 저기 하기도 한데 조 집사님이 좀 커요. 남편이. 근데 그렇게 매력은 없어요. 나 겁나서 말을 못해요. 가서 말해봐 집에 가서. 그러면 뭐 목사님 그러고 좀 사근사근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뭐 이러면은 막 근데 어떻게 연애를 한다 몰라. 근데 딸들이 저 아빠의 좋은 걸 닮았는지 하여튼간에 키가 좀 크지. 그거는 유전자가 좋은 거예요. 어쨌든 크고 봐야 돼요. 크면 싱겁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커야 돼요. 돈 벌었지 뭐. 뭔 얘기하려다 거기까지 안 나.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이거 뭐 소젖을 자꾸 먹인다 해서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등치만 큰다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더라도 기죽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양반들은 안 왔어요 일부러. 우리는 양반인데 얘네들하고 놀면 안 된다 해서 안 왔거든요. 천민들하고. 더군다나 백정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죠. 근데 옛날에 교회 나온 사람들 뭐냐면 글도 못 읽고 대부분 천민 혹은 뭐 백정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나서 어디 가더라도 견뎌내요. 능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꾸역꾸역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신분 상승을 많이 했어요. 양반이라고 신분이 높은 건 아니에요. 돈도 못 벌고 뭐야 저거 뭐도 못하는데 무슨 그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비록 백정이라도 그죠? 백정이라도 아들을 그 곤단골 학교인가 거기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들이 세브란스 그 병원의 그 의사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의사 1호입니다. 백정의 아들입니다. 그 장로님 아들입니다. 승동교회 박장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갔다가 밟아도 다 일어났어. 양반들 다 죽었어. 그리고 가난하지. 교회 나온 사람들 가난했어요. 부자고 이런 사람 잘 안 와요. 근데 가난했지만 와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정말 부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어. 근데 지금 사람들은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서 해봐야 능력 별로 없어요. 다 허당이에요, 허당. 자기 만족도 모르고요. 일체의 비결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 어땠냐면 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지금 의자 앉아가지고 다 콤작거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에 방석 주면은 되게 좋은 교회고 방석 없으면 그냥 마룻바닥에 앉는 거야. 엉덩이가 뭐 불이 나든지 말든지. 근데 그거 지금 하라고 못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고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도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다고. 지금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다 뻘떡 일어나 도망가지.
식당 가면은 테이블 없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가면 이렇게 상에다 차려서 앉으라도 먹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집에서부터 전부 다 식탁에 앉아가지고요. 그런 걸 못합니다. 식당 가면은 바닥에 앉아서 먹으라 그러면 고문당하는 겁니다. 그런 식당 없어요. 다 테이블로 바꿔버렸어. 그 옛날에는 그냥 교회 와서도 그렇게 그냥 1시간, 2시간을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절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예, 관절이 얼마나 무게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옛날에 밭에서 김 매던 그 부인들 있잖아요. 예? 밭농사 한 분들, 논에는 남자들이 나가더라도 밭농사 여자들이 하는데 그 앉아서 이렇게 김 매고 뭐 하고잖아요. 그러면 다 이 무릎이 나가요. 그래서 인공관절 돈 벌게 된 거예요, 다. 근데 앞으로는 인공관절 돈 못 벌 거예요, 아마. 예, 우리 세대는 잘 없거든요, 다. 거기 운동하다가 다치기 전에는 잘 안 나간다고, 그게 관절이. 그러니까는 교회가 그렇게 와도 정말 가난해서 뭐 집에 가서 잘 데가 없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불 보따리 들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자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도 나 능력이 다 있었어. 능력이 다 있어가지고 뭐 주일도 보면은 토요일까지 일을 했죠. 지금은 금요일이면 끝나고 지금은 뭐 4일 5일 근무가 아니라 뭐 4.5일 근무하자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옛날에는 다 6일 했어요, 6일.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주일 성수는 언제 잘했어요? 6일 일할 때 주일 성수 다 했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는 주일날 쉬지도 않아요. 그럼 예배는 언제 와야 돼? 주일날 새벽에 와야 되지. 밤새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이제 자기 그 일하는 걸 바꿔가지고 토요일날 밤샘을 하고 주일날 하루를 이제 쉬는 날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타는 금요일이야. 예? 불타는 금요일이야. 그래서 허구한 날 뭐 불꽃 축제하고 허구한 날 맥주 축제하고 지난주 성당에서 했죠? 호프 축제 했죠? 호프가 뭐라고? 맥주? 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안 되는데 누가 더 능력이 있는 거야? 옛날에 6일 근무하면서 주일 예배들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밤샘하고 근무 바꿔가지고 한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러면 11조 누가 했어?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잘 살아요. 경기가 어렵니 뭐니 해도. 옛날에는 뭐냐면 진짜 못 살았어. 그러면 11조 언제 다 했어? 옛날 교인들은 다 했어. 지금은 11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럼 누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옛날 교인들이 더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고 빌빌하는 게 뭐냐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아파도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뭐 돈이 떨어져도 하고, 뭐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하고, 뭐 막 그 재판을 해도 항복 안 해. 끝까지 가서 재판 받고,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갇혀있는 시간만 4년 있었어요. 바울이 나이 60도 못 살았어요. 근데도 재판 받으려고 갇혀있던 그 억울한 시간들만 하더라도 4년이고 마지막에는 죄도 없는데 네로가 죽이라 해서 죽었거든. 그래도 그냥 견뎌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생활, 나 자신 그런 거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이단의 괴수로 처형돼가 죽었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라.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꼬꾸라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말했죠. 너는 이제 할 일이 있다. 뭔 일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유대인은 베드로가 좀 해도 되고 이방인에게는 네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화된 사람이에요. 바울 출신이 어디예요? 바울은 다소 출신이거든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터키의 다소. 터키의 다소는 그 당시에는 세계 3대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아테네, 그 다음에 터키의 다소. 굉장히 큰데요.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 이런 데가 거대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 그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헬라 철학도 공부를 했고, 그 바울은 헬라어를 잘해. 헬라를 잘하는데, 헬라를 잘한다는 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나 전 세계 가서 통역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헬라어 중에서도 고급 헬라어를 했다. 고급 헬라어를.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지식인 중에 지식인 그런 거 했다고. 근데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할 때 너 고난을 많이 받을 거야. 나중에는 죽을 거야. 그래도 너 해 그랬거든. 그래서 알겠습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 왜? 이방 세계의 그 수도가 뭐야?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야. 그러니까 로마까지 간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근데 그거를 바울이 감당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이제 전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남편 전도하는데 평생 해도 안 되지. 남편 전도하는데 평생 해도 안 되죠. 그죠? 안 되잖아요. 그 인간이 말 듣냐? 잘 안 듣지. 우리 자식도 잘 말 안 듣잖아요. 어려서는 그냥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옛날에는 이제 뭐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되는데 이제 중고등부 되면은 집 나가더니 요즘엔 초등학교 애들도 그냥 나 엄마 교회 싫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안 온다. 초등학교 애들도. 시대가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요, 초등학생도 자살해 요즘에는요. 엄마 미안해, 나 먼저 갈래 그래. 진짜 건방지기는, 아유, 뭘 한다고 먼저가 가기는.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도하는데 목숨 걸고 하잖아. 항상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사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한다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바울이 포기하거나 무너진 적이 있느냐? 없어. 오늘이 금요일이죠. 어제 점심 때 1시 반에 공방 카페 팀이 그 우리 영적 각성 기도 주간 할 때 특송을 했어요. 그래서 공방 카페 팀도 특송한다는 뜻에서 이런 팀도 있나 뭐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섭섭하다고. 공방이 뭔지를 모르는 목사님 같다고. 그래서 지금 갖다 붙이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공방. 카페는 당연히 알잖아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아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 안 될 땐 그럽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공방을 왜 몰라요? 공방 알죠. 그 정도는 알죠. 수공업 하는 데라 말이지 공방. 손으로 만드는데. 그리고 그래서 카페랑 공방이랑 팀이 찬양을 하니까 참 나는 잘한다는 뜻에서 이런 팀도 다 찬양을 하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높임말이지. 그래서 술을 못 받았구나. 그거 높임말이잖아. 이런 팀도 찬양한다는 얘기는 까는 얘기가 아니야. 그 높인 얘기지. 아니 우리는 하면 그러잖아요. 막 남성중창단, 권사중창단, 여성중창단, 그다음에 막 찬양대 중에서도 노래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뭐 듀엣 이런 거 시키잖아. 근데 별 볼 일 없는 거야. 찬양은 안 하던 사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왜 나와서 하나 내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말은 또 좀 국어 성적을 좀 반영해서 합시다.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까는 게 아니고 공방팀을 높이는 거야. 카페팀이랑 아셨어? 예.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뭐 우리 공방팀 하는 것도 뭐 몰라주시는가 봐 이래가지고 또 시험 들까 봐 제가 걱정이 되게 많고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밥 한번 사야지. 밥 먹으러 나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제 서브웨이를 시켜가지고 카페에서 그거 먹었어요. 1시 반에. 네, 1시 반에 그거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심윤주 예배 권사님이 아니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좀 중요한 얘기 같은 거 진리의 말씀도 좀 말하죠 막 그러더라고요. 나 갈라고 이제 그랬더니 샌드위치 하나 먹는데 뭐 3시간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막 되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가 봐. 그래서 너무 민망스러워가지고 그러면 교회에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얘기를 많이 했어. 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뭐. 네,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어떻게 섬기면 좋겠냐 그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교회 섬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거는 잘 생각을 못해요. 뭐 나 좋고 나 살고자 하는 데서 결정을 해버리면 교회는 그냥 꽉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청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청년. 내가 한 10년 전에 청년부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그 청년 예배 시간을 들어갔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또 오늘 밤새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를 들어가서 했던 얘기가 여러 가지인데 뭐 할 수만 있으면 결혼은 CC로 해라. 교회에서 만나서 해라. 이런 얘기 했고 김선 집사님은 선배입니다. 아주. 그거 하기 전에 미리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하기 전에 미리 했어요.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자산이 얼마인지 아냐? 은행에서 평가한 것만 해도 200억이 넘습니다. 빚도 있죠. 그렇지만은 자산이 더 많으니까 부자지. 그래서 그때 청년들이 많이 모일 때 주일날 한 60명, 70명도 모인 적이 있어요. 여기서 모였어요. 60, 70명이 청년부 예배가. 지금은 한 10명에서 15명입니다. 그래도 내가 삽니다. 속은 쓰리고 타지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60명이 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너희들이 교회 자산이 있으니까 1인당 나눠 가지면은 만약에 300억이다 그러면 60명이면 5억이네. 그럼 5억이라는 거 부모한테 받은 청년들 잘 없을 거야. 그죠? 교회에서 미래 너희들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때 한 5억씩은 다 나눠준 거니까 그거 좀 잘 청지기로서 간수해라.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년들 어디 있냐? 뭐 예를 들면 10명, 15명 모여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아주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야. 부모가 5억을 준다 그랬으면은 부모를 날마다 얻고 다닐걸? 근데 교회에서 교회 재산 한 5억치가 왜냐하면 우리 세례교인이면요 교회가 공동재산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청년부 갔으니까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1인당 몇 억씩 가지고 있는 대자본가야.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고 그다음에 책임감도 느껴야 돼라고 했다고. 그때 뭐요? 다 튀었지 뭐요? 세상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는 싫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지 뭐겠어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부모한테 5억씩 막 이렇게 상속받을 것 같으면 와가지고 막 문안 인사하고 막 와서 어거지고 할걸? 그래 안 할까? 그래도 이거는 내 거 아니니까 나 모른다 이지?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얘기야.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를 우리 시대 때 내가 어떻게 해? 그거 좀 생각하고 하라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했죠. 은혜 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거 다 들었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그냥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고 로마까지 본다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가는 대로 가는 거야. 한 번도 뒤돌아선 적 없고 근데 뒤돌아선 사람 많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거 바울하고 못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데살로니가 가서 세상적으로 재밌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바울하고 이렇게 같이 있던 사람 중에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적대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양심 품었어요. 주께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을 갚아주시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 교회에다가 기여한 게 있긴 한데 이제 교회하고 틀어지게 되면요 교회 부시는데 한 10배는 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은 못합니다.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교회 안 좋은 얘기 하라 그러면 밤새도록 합니다. 예? 내가 교회도 헌금한 게 한 돈 100만 원 돼요. 그러면 교회 거 까먹은 거는 1000만 원도 넘어요. 자기 그걸 몰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내가 뭐 죽더라도 나는 한다. 그게 능력이지 뭐예요. 아멘? 죽을 때까지 충성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봐야 내 집 하나 남기기가 어려워요. 내 집 하나 남기기가 어려워. 다 그것도 뭐 은행 빚 잡힌 거고 그런 것이지 순전히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남기들 뭐 하겠어요? 남기는데 뭐 누구 줘라고 남겨? 누구 줘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는 뭐 하다 왔냐 했더니
교회 가면서 엘리베이터 눌러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교회 가지고 쓰레기도 좀 버리고 그러고 왔다고 꽃보고 졸다 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럴 거 아니야. 참 기가 막히네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 갔냐 그럴 거 아니야. 바울은 그걸 했잖아요. 자, 오늘 말씀 맺고 기도합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는 갇힌 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가난할 때도 병들 때도 자기의 사명을 쭉 이렇게 감당해서 살아왔는데 그냥 던지면 던지는 대로 일어서고 밟으면 밟는 대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뭐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안 아프면 또 가서 하게 되고 뭐 감옥에 넣어놓으면 감옥에서도 전도를 해. 그럼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을 잘 따랐든지 나의 신복이다 했대. 신복, 조폭, 신복. 근데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에요. 바울의 심장 됐던 사람은 다르게 해서 이렇게 막 밥 사줘서 교회 한번 왔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믿게 된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 바울의 심장이 됐어. 그래도 나 대신에 죽으려고 하면 죽고, 그 다음에 그 부부 있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고. 우리가 대신 죽을 테니까 바울은 죽지 마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바울은 그런 능력 가졌어.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진짜 힘쓰더라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대학 갈라 그러면 그냥 이게 6년에서 12년에다가 재수 3수까지 하면 14년이 되고요. 난리법석이에요. 그 다음에 막 대학도 4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군대 갔다 오고 또 좀 놀고 뭐 휴학도 좀 하고 이러다 보면 막 6년, 7년이 돼버리고 나이 30이 다 됐는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국하고 참 경쟁이 어렵습니다. 외국하고 경쟁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학 나와서 대학원 나와가지고 뭐를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뭐 30이 다 넘어보니까 외국 사람들이면 이거 10대 때 다 끝나요. 경쟁이 안 돼요. 10대 때 끝나. 요 목사님 진짜 주여요. 왜냐하면 신학도요.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의사들이 공부할 내용이 많다잖아요. 많겠죠. 뭐 외워서 시험 치라고 그러면 많겠죠. 그죠? 학습량이. 잘못하면 이게 돌팔이 되니까. 근데 학문의 양으로 보면요. 신학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의학도 많지만 신학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대 때부터 나와가지고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 나와야 되지 또 뭐 어리버리 좀 하다가 세상에서 저기도 좀 어리버리 좀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늦지막이 신학 간 거예요. 다행이지만 막차 탄 거예요. 늦었어. 그래서 뭐 한 사람들은 10대 때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도 하고 라틴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데 뭐 성경 신학도 하고 조직 신학도 하고 역사 신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턴십도 하고 뭐도 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뭐도 하고 선교사도 나가서 좀 하다 오고 다 해도 그냥 그 서른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서른에 신학교 가면 되게 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허송소홀하고 그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서 내가 할 거 다 한다. 나에게 로마로 가라고 하면 로마까지 가고 그냥 너는 탄현동이나 지키라 그러면 탄현동이나 지킵시다. 아멘? 탄현동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예단교회 와서 네 자리는 앉으라 그러면 네 자리는 앉읍시다. 남의 자리에 앉지 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그러기 힘들잖아. 뺑뺑 돌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성급이 받으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랬어. 오늘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